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식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긴 겨울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의 학기를 시작하는 쯤에 있습니다. 입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좀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그 새 학기를 시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순회 있으면 응원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원이는 아마 이제 서울에서 첫 그 학년 아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 또 예찬이도 새로운 직장에서 얼마 전에 그 연락을 좀 했는데 은찬이도 역시 잘 지내는 중에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군대에 있는 찬호나 멀리 있는 의진이는 마침 휴가를 받아서 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준이는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예. 한참 공부하는 강의는 원치 않는 휴학에 몹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힘들어요. 강의는 공부하고 싶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처한 형편과 삶의 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 살펴보니 새 일과 새 삶의 자리를 만나는 분들이 참 저희 교회 3월 맞아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그들의 삶을 좀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삶의 자리를 더 맡겨드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8장에서부터 쭉 연결됐던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고 또 그 먹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논의의 긴 이야기에 이제 끝이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꽤나 중요한 삶의 적용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그 초기 유럽 사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나 이 유럽 영미권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 본문이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오랜 유교적 전통, 400년의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조선을 끝낸 시점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과 한계
핍박에 몰렸던 자리가 뭐냐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제였어요. 요즘은 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이 가정에 제사 드리는 문제와 자신의 신앙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저 청년 때만 해도요, 이게 제법 신앙에 아주 적극적이고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기도 했어요.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소위 이런 일은 누가 제일 무서운 역할을 합니까? 집안마다 큰아버지가 늘 있죠. 그래서 큰아버지가 뭐 이런 표현을 좀 쓴다 그래요. 그 쌍시옷을 2자 넣어서 저 쌍놈의 자식은 절도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고 와서 그 주에 막 눈물 흘린 간증을 막 쏟아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수많은 핍박 속에도 2번 절하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이따가 이제 저는 성묘를 가면 저희 작은 집 식구들은 믿지 않는 가정인데 작은 집 식구들은 다 절을 2번 해요. 근데 저희 식구들은 다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는 뭔가 그 작은 집 식구들의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뭐하냐 이런 눈빛. 그럼 저희 아이들도 가끔 주춤합니다. 이걸 따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 신앙적 문제, 제사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사를 하는 음식,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가르쳤던 교회에 있어서는 제사에 가서 그 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그 제사에 보통은 유교 전통에는 그 제사를 하고 나면 그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가장 먼저 나누어 먹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복이라고 하는데 그 음복의 문화가 있어서 그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한 젓가락씩 떠서 이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있는데 그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각합니까? 절을 안 한 것도 아주 보기 싫을 텐데 이 큰아버지가 이렇게 밤 하나, 보통 이런 거 해주죠. 대추 하나 이런 거에서 하나 먹어라 라고 주는데 미운 놈 그냥 참고 줬는데 그것마저도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 누가 제삿날이 될지 모르는 이런 그 갈등이 있었죠. 조금 더 진보적인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중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날 제사의 분위기가 온갖 가정의 갈등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래도 인정해주고 참여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여기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 갈등, 두 갈등의 문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억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선명하게 살아있죠. 근데 그 가치의 알미,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차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들, 소위 제가 리더들하고 조금 심각한 대화를 쉽게 나눠볼 의향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한국교회 술 문제. 그래서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었어요. 술 마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만의 1급 비밀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국교회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술은 먹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그냥 정한 한국교회 교단의 헌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받은 모든 세례교회는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한 지식이에요. 과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가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동화 이야기로 오늘 이 시작을 좀 열어가 볼까 합니다. 백설공주,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하는 이 마녀가 이 유리 거울을 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그러면은 제 승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거울이. 근데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니까 거울이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시기가 난 마녀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이 청부살인을 하려고 그래요. 사냥꾼을 불러서.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서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백설공주를 해하지 못하고 거기서 멧돼지를 잡아서 멧돼지의 심장을 마녀에게 대신 갖다 주며 이게 백설공주의 심장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거울을 다시 열고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해도 죽은 백설공주를 뒤로 하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요. 이제 마녀가 직접 나섭니다. 직접 나선 왕비가 박물장수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박물장수로 변장을 해서 독이 든 빗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사과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독이 든 빗을 가지고 와서 백설공주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백설공주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 밖에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빗 사세요. 제가 한 번만 빗어도 아주 머리가 윤기가 줄줄 흐르는 아주 이런 귀한 빗을 가지고 왔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일곱 난장이들이 늘 백설공주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백설공주가 고민을 합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 독백을 해요. 저렇게 착하고 힘없게 생긴 할머니를 내가 문전박대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마녀가 들어와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동화도 안 읽고 죽지 않습니다. 기절하죠.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일을 다 끝낸 일곱 난장이가 돌아와서 확인을 하고 공주가 쓰러져 있는데 이유가 뭘까? 막 하다가 한 난장이가 머리에 꽂힌 빗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꽂힌 빗을 어느 지점이 웃겼는지는 이따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빗을 뽑자 공주가 다시 하품을 하면서 깨어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다시 난장이들이 공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화하지 말고 낯선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연거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주는 또다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서 독사과를 먹고 그때는 끝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백설공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이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한 가지 던져보는 질문이 뭐냐면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그런 충분한 조언을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을까? 백설공주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심리학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동화를 가지고 그 동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는 낯선 사람이라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 대한 반가움에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까움은 백설공주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난쟁이들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매번 문을 닫아놓고 집 안에만 있어라고 하니 누구든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으로요. 정서적 접촉 위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나 모두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삶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데 백설공주에게는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을 그녀는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들이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화 이야기들의 관점을 전환하여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지식적인 영역을 새로운 우리 세대의 삶의 자리로 옮겨내는 걸, 그것을 우리는 지식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정의할까 합니다. 지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지혜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지식이란 우리가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찾는 힘이라면, 지혜란 우리가 경험한 다른 영역의 경험을 새로운 문제와 적용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영역으로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기의 신앙으로 인하여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적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의 삶의 지혜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끌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마치 처음 만난 문제인 것처럼 당황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해석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새롭게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묵상했던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로 당시의 율법학자들, 당시의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려 갈등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의 유대 전통의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 율법적 전통과 정결의 예식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이 정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깨끗함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부지 중에 그들이 만졌던 어느 지점이 혹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만졌던 지점이거나 장례를 막 끝낸 사람이 만졌던 지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손은 언제나 부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랬죠. 내 손이 어디에 닿았을지 모르니, 그 만진 지점이 누군가 어떤 손이 만졌을지 모르니 날마다 손을 씻고 먼저 식사해라 라고 하는 보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 전통에서도 그 자리를 누가 손댔을지 모르니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정결한 예식으로서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유대의 전통이 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지식적 관념으로 존재했던 거죠.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뒤로하고 손을 씻어야 한다는 지식적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던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의 손을 씻어야 한다는, 손을 씻고 식사해야 한다는 그 신앙적 지식이 지혜의 영역으로 나오기 위해서 새로운 지혜의 영역으로 나오기 위한 도구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부정하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라고 하는 그들의 지식, 유대적 지식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판단해왔던 그들의 지식이 정말로 자기의 삶의 지혜의 영역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신앙적 지식과 규범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문제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고린도전서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 이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26번 기록을 하는데요. 바울이 쓴 26번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 21번, 22번 가까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3장까지 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옮기는 힘을 가져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고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유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의 지식을 삶의 지혜의 영역으로 옮겨내는 것,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적용해 가는 것, 개인의 삶에 만들어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거쳐왔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누군가의 설명과 누군가의 이해를 통하여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지식이 누군가에게 적용되고 나타날 때야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적 차원에 머무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지식적 억구에만 그저 빠져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자신들의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단락의 한계, 이 갈등과 연결되지 않는 혼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 내용이죠.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삶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삶의 지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조그마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차이이고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말하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지혜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는 지식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냥 고린도인을 뛰어넘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보편적인 사회인이라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가에
조그마한 동전 바구니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연못, 합격하는 연못 하면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하나 찾아가지고 재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네? 그를 공경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를 여기에 묻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으로 믿는 것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가 우리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 뭐 잘 안 돼? 그럼 40일 금식해봐. 뭐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봐. 라는 어떤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꿔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지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제 경험만 해도 그래요. 2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적 경험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구나. 돈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친구라는 관계, 세상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런 관점 안에서 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20살, 이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거의 세상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는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여러 가지 지식의 영역들을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지나가고 나면 늘 무릎을 치면서 하죠.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했네. 내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해왔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한 5년만 다니면 신앙적 지식은 다 누적되는 것 같아요. 기억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5년 이상만 들으면 아마 새로운 이야기가 없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다 우리 안에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신앙적 행위의 결과를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는 게 대부분이냐면 잘 몰라요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좀 기도해 보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하거나 기회를 줘도 그 기도의 자리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삶을 좀 나눠보십시오라고 해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래요. 신앙이 없나 봐요, 전. 아니요. 그만큼 배웠으면 다 있습니다.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지식적인 영역을 우리보다 더 단순하게 이미 규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주 인용하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의 핵심 지식은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이 신앙적 지식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혜로 발현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마시는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지식적 영역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는지는 자기의 영역인 거야.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있는 막 어떤 무리 안에 끼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식의 영역이 어떻게 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리예요. 교회라는 신앙의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지혜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문제, 확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 대부분의 실수가 여기에 있죠. 저 역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알고 있다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린 살아가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알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된 지식 착각이라는 개념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런 지식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넘어지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예배하고 만나고 있다는 자식의 지식적 알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면한 또 다른 문제에 하나도 신앙 없는 사람처럼 넘어질 때가 있어요. 충분히 세상을 살아온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좌절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영역에서 넘어질 때 소위 좌절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자신이 원래 모르고 있는 것에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배워가거든요. 반대로 내가 알고 있다는 영역에서 넘어질 때 사람은 좌절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자주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의 착각, 영적 지식의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도 알고 있고 신약과 구약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내가 경험이 좀 이렇게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을 좌절하고 분노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틀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는지는 여러분들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수학 문제, 이거 내가 알았던 문제인데, 수학 시험 직전에 내가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근데 선생님이 꼭 그 예제를 정확하게 EX를 그냥 그대로 EX로 두지 않고 막상 시험지에는 어떻게 바꿔요? 4X나 5X쯤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분명히 EX로 시작되는 문제를 풀었었는데 새로 발견된 문제는 풀지 못하고 그 답을 맞춰볼 때 여러분 그때 그 짜증스러움의 감정을 공부를 안 해보셔가지고 저처럼 다 모르시죠? 우리는 언제 화가 나냐면 알고 있는 걸 틀렸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이거 알았는데 내가 이거 아는 거였는데 왜 실수했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소한 문제일지 몰라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회적 업무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을 실수할 때 그 가정은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아내이며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미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요? 심리학 책이나 인문학 책들을 많이 읽다가 오히려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 구문과 내용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칠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그릇, 이런 수많은 인문학 책들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도 형편없는 자신의 삶을 발견할 때 우리는 소중한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런 좀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학동 가까운 거리에서요. 제가 운전하고 가던 중에 한 여성이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추측하기로는 어떤 약물에 취해 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제 차 앞으로 한 여성이 걸어오는데 도무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행색이 멀쩡했습니다. 근데
이 술 취함과 다른 어떤 표정들이 있었어요. 몇 차례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주는 반응이 전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그 도움을 거절하는 눈빛과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제가 쉽게 이렇게 몸을 부축하거나 그러기 좀 어려웠습니다. 마침 이 두 젊은 청년들이 오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청년들한테 저기 좀 쓰러져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청을 했더니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112에 신고를 해야 하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지식들이 막 부딪히고 있었던, 막 나오고 있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어디에 신고를 해야 정말 건강하게 스스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될까?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게 맞을까? 수많은 지식들을 제 안에서 끌고 와 그것을 그의 삶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 안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119에 전화를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분 가족한테 연락하는 게 먼저 맞지 않을까요? 그 도와주려고 모여있던 3명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그 말들을. 제가 그랬어요. 이 부모님께 연락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 자매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걸리면 더 죽을 텐데요. 아, 나와 지식이 다르구나. 엄마에 대한 지식이. 차라리 경찰서에 가는 게 나을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떤 집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식을 지혜로 바꿔가는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방법이 뭘까?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이 말, 당연한 말. 이제 이 고린도전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이야기 그만 들어도 될 만큼 우리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당구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권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권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온갖 잡다한 걸 저에게 다 이야기하는 게 이 친구의 아주 그냥 그 은사였어요. 어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엄마랑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친구가 뭘 꿰고 있었냐면 프로야구를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시즌이 열리면 프로야구에서 누가 어떻게 했고 감독이 어떻게 했는데 몇 할을 치고 몇 할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누가 우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무슨 스포츠 신문 기자처럼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당시에 야구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하고 말하려면 그 야구의 관심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막 만들어 가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당구 이야기예요. 서로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야, 당구를 지난주에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서 희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좀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걸 짝다이로 딱 걷어서 쳤어야 됐는데 안 맞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 다 끝나면 칠판에다 그걸 막 그려가지고 서로 막 당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연구하고 막 그랬던 친구예요. 그 친구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대체 나를 붙잡고 뭘 했을까? 근데 그 친구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입학할 때부터 전교 1등이었고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이었어요. 당구는 제가 더 잘 쳤는데 그거 하나만 제가 그 친구한테 늘 이겼어요. 이 동신대 한의대에 진학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뭐 배 열고 이런 거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그때 막 1년이 한의학과 의학과의 갈등이 있었던 해였어요.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면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포커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포커를 치는 모든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 화성동 쪽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 1차적 힘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우리 다 대부분 알고 있을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자기 거라고 전 믿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원 집사님 요리하고 있지만 카레 만드는 법을 내 걸로 될 수 있는 건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전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나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꾸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이 설교라는 자리에서 알아요. 저를 가장 신앙적으로 많이 훈련시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설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저는 제가 깨닫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깨닫는 지점은 언제냐면요, 설교 끝나고 나서예요. 아, 그건 그렇게 설명했어야 됐는데 라고 제 마음에,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가장 자신의 신앙의 지식적인 영역을 지혜의 영역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신앙과 직면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모임의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지식의 영역을 지혜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말하며, 제가 생각하는 기도란 이런 것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삶의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지난주부터 개인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수요일날 오전에 3명의 예배자와 4명이 있었군요. 민중이도 와서 4명의 예배자와 1명의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하나, 세대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울컥울컥 제 마음이 울컥울컥 하다가 끝내 저를 오열시켰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부모라고 생각했던 제 삶의 지식의 영역이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기억하는 교회의 모든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자녀의 입술에서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부모가 무엇인지 설명될 때, 부모란 어떤 것인지 그의 입술에서 소개될 때, 제가 부모라는 것에 대한 지혜의 영역과, 그래서 제가 정말 오열을 혼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역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게 우리가 가진 부모로서의 신앙적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른 직장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말해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지식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타적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알지 않은
이 성경의 헬라어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참여한다는 단어를 이 본문 안에서 8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근데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서 20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교제라고 번역했어요. 참여라는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가 원어는 같습니다. 교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웅얼웅얼하는 그게 맞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여한다, 교제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교제한다는 이 성찬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왼손을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다,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2번, 누구도 열애는 없습니다만 3번 나는 원래 중도다 이런 거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 손을 들어서 빨리, 오른손을 들어서, 봉골 집사님 빨리 손을 들어서. 자, 1번이다 2번이다. 그 부끄러움 살짝 이렇게 드세요. 1번 2번 이렇게. 시작. 뭐 만세는 뭐예요? 네?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4개 뭐예요 지금 국빈 집사님? 1번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의 교제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혁교회의 오랜 전통은 만약에 그것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 순간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화채설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임재의 기념을 합니다. 기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11장 27절에서 28절, 이 넘어갈 장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대하여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내다보는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지식적 신앙의 영역이 지혜의 영역으로 바뀌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만나는 여러분들의 순모임의 자리가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아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자신의 삶을 열어놓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이 성찬의 자리의 초대에 마땅히 응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적 신앙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의 지혜의 삶을 만들어 그 이야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이 일에 기억하는 교회가 한 사람의 부재도 없이 함께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스카라고 하는 걸 교회가 같이 하고 있어요. 순장들이 묻겠죠. 우리 현지야 사스카 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현지 어떻게 답해야 돼? 아니요.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밥은 와서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성찬이 아닌 성찬이 없는 자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영역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인의 마땅한 의무이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식적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익한 방법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지적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하면 혼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왜 너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꾸중과 지적을 듣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이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올 때마다 오늘도 순장님이 나한테 또 사스카냐고 묻겠지. 그럼 나 또 그럼 어제라도 했다 그럴까? 지난주에 왜 빠졌냐고 나한테 또 그럼 나 또 뭐라 그럴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나를 견인해가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이 자신의 삶의 지혜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야 돼요. 기억하는 교회의 늘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나기 피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저는 가족의 관계도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부부간에 저 사람 평생에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한다. 진짜 평생에 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너 좀 평생 고생한다. 이런 죄의식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복될까요? 아니면 난 저 사람 너무 사랑한다. 저 사람 오늘 봤는데도 되게 사랑스럽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복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래 내가 네 남편이다라는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가는 것. 그래 내가 학생이다.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지각을 피하는 학생과 정말 학교 가는 게 즐거워가는 학생의 차이는 여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삶의 노력은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는 성찬의 자리를 즐기는 것이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모든 권면을 몰아 바울은 비로소 이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 여정 가운데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적인 영역을, 지식적 그리스도를 지혜의 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지식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쩌면 우리가 이미 걸어왔던 모든 지식적 환경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도 능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피할 길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내는 지혜의 영역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식적 구문을 베드로의 삶에 십자가로 지혜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